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순절 승리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많이 오셨네요.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 캠페인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순절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일신교회 기도의 용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교회가 위기고 영적인 위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건 시대가 어두워서 위기가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위기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난다면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땅은 복음의 밝은 빛으로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는 사실 예수님의 하신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를 희생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바로 중보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보자는 단순히 자기 안위를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문제 있을 때 화풀이하고 또 인생의 힘듦을 하나님 앞에 그냥 하소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땅을 품고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군생활을 화천의 GOP 최전방 철책부대에서 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잤고요, 밤에는 군무를 섰습니다. 처음에 군무를 쓸 때 선배들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졸다가 잘못하면 북한군이 와서 네 코베 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 여기서 보초서다 자다가 잘못하면 북한군 쳐들어오는데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잘못되면 너 영창 간다, 너 죽는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란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파수꾼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있기 때문에 위험을 남보다 가장 먼저 감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깨어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편한 거, 잠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자는데 자기는 깨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수꾼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파수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파수꾼들이 맹인이었습니다. 벙어리였습니다. 짖지 못하는 개였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이사야서 한번 56장 한번 10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맹인이니까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하니까 무지합니다. 무지하니까 짖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 꿈꾸는 자들, 다시 말하면 잠들어 있는 자들, 누워 있는 자들이다.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이대로고 좋습니다 하면서 영적으로 안주하고
안일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이렇게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여러분 실은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시, 죄송합니다. 기도가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요. 기도를 시작하면은요, 바쁜 일이 생기고요. 기도를 시작하면은요, 갑자기 기도의 문이 막힐 때가 있고요. 기도를 시작하면은 전화가 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이 기도라는 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으려면 힘씀과 애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힘씀과 애씀을 포기하고 단순히 누워있기 원합니다. 잠자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파수꾼으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파수꾼으로 살고 있습니까? 파수꾼의 역할이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 우리 한번 먼저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은 뭐냐면 계속 부르짖는 겁니다. 위험이 왔습니다. 계속 알리는 사람입니다. 계속 잠잠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래, 이게 문제지. 사람들로 깨닫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까지 기억하게 하시는 자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까지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귀찮게 해라. 계속 흔들어 깨워라. 그 말입니까? 계속 하나님 괴롭게 하고 못 주무시게 해라. 그런 말입니까? 아니죠. 꼭 신사에 가시면은 하고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잠들고 있는 신을 깨우는 박수소리 아니겠어요? 지금 그 얘기입니까? 잠들어 계신 하나님인데 잠들어 계신 하나님을 깨워라. 흔들어 깨워라. 귀찮게 해라. 괴롭게 해라. 이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도록 요청해라 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주의 손에 선하신 도우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선한 주의 손의 도우심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도 하루에 3번씩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땅이 주님의 영광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보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기를 볼 때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괜히 그 일로 어려움 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만 생각했다면 그렇게 애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걸 생각할 때 그들은 잠들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편함을 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난 앞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거냐면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분발하여, 기도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분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를 잡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소멸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무너지면 공동체도 무너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힘을 잃습니다. 예를 들어 저기 쳐들어왔습니다. 파수꾼이 알려야 됩니다. 저기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파수꾼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그냥 쳐들어와서 그냥 공동체를 다 짓밟아 버립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부르짖지 않는다면 그러면 도와주러 올 사람들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파수꾼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파수꾼이 돼서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다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7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손이 내려지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아니, 아말렉이 이기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짓밟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탄이 활개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가 9시마다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기도의 파수꾼으로 일어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깨닫는 게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딱 하나님을 향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63장 16절입니다. 주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아들에게 제일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가 말은 없는 것 같아도 아주 깊이 있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혹시 아브라함은 우리를 몰라주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에 때로는 고난조차도 좋은 것입니다. 고난조차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조차도 좋은 것이다. 그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은 고난을 축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여 일어설 일,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64장 1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 원하건대 주님 하늘을 갈라주시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강림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을 바꾸어 주옵소서. 죽은 자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병든 것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경제의 문, 만남의 문, 막힌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님 하늘을 가리시옵소서. 하늘 위에 강림하시옵소서. 특별한 대입으로 역사하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제 드디어 새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사야서 65장 19절에 20절에 보니까 그 눈물의 땅, 그 황폐의 땅 예루살렘을 즐거운 땅,
으로 바꾸고 이제는 내 백성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는 소리 사라질 거고 애통하는 소리 다시는 들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20절에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소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거다.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할 거다. 여러분, 100세에 죽는 것이 젊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수의 복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쓰임받는 복을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 같은 자, 이 힘없는 자 어떻게가 아니고 다시 들어 사용하시는 역사를 바로 우리에게 덧입히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 또 이어지는 말씀에 이사야서 65장 23절에 보니까 그들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을 거다. 기도의 수고, 삶의 헌신의 수고 헛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을 거고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 될 거다. 우리 성도들, 먼저 여러분이 믿음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복을 받으시고 그리고 은혜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65장 2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이 될 거다. 다시 말하면 부모인 내가 먼저 믿음의 복을 받으니까 내 자녀도 똑같이 믿음의 복을 받습니다. 내가 은혜의 복을 받으니까 내 자녀도 똑같이 은혜의 복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대를 바로 너를 통해 일으키실 거다. 하나님의 세대를 바로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세대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가문을 통해 일으키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실 것을 확신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은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고.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고 내가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도 응답하는 역사 내가 이루게 하실 거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셨죠? 사람들이 모였어요. 9시가 됐거든요.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제 알람에서 또 제 아내 알람에서 계속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이게 뭐냐고, 무슨 소리냐고. 이제 벌써 저 사람 9시자. 그게 아니고 우리 일신교회가 9시마다 기도하는 소리예요. 아니, 그러면은 같이 기도해야지. 아니, 괜찮아요. 아니,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신교회에. 그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리모델링을 위해서. 그리고 또 뭘 위해 기도합니까? 환우를 위해서. 환우분들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그리고 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서울 중심에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10분, 20분, 30분 기도가 끊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시간이 기도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9시가 되면 이제 여러분은 파수꾼이 되셔서 이제 여러분이 그 저녁에 나가서 저기 오나 안 오나 보는 파수꾼으로 나가시는 시간입니다. 이제 9시가 되면 여러분, 우리 예신교회 여러분이 가족들 같이도 괜찮고 혼자도 괜찮고 있는 자리에서 먼저는 교회를 위해, 두 번째는 환우를 위해, 세 번째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러나 한 가지 더, 무엇보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이 기도의 파수꾼으로 일어나기만 해도, 여러분이 일어나기만 해도, 부르짖기만 해도 말이 마치기 전에 응답하시고, 부르짖기 전에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반드시 새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